일체 된 자들이 아들 예수다. 이 제목으로 이 성경 이 책 15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5가 음악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15가로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아들이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아들이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고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영원부터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딜 봐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적 삼위일체 44기 신조에 보면은 아주 좀 협박까지 하면서 이 신조를 믿으라고 해놨습니다. 신조 1번에 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2번에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을 받을 것이다. 3번에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삼위일체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데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는다고 협박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위일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무슨 아들하고 같이 그냥 따로따로 다른 인격이 아버지 속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새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한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5번에 가서 왜냐하면 아버지 인격과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새 인격을 하나로 혼합한 것도 아니고 각자의 따로따로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 그러니까 인격은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 아들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 이렇게 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 325년에 채택된 존재론적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교리 안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놀랍게도 이 교리를 1750년 동안 천주교를 비롯해서 지금 온 세계 천주교회와 개신교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이 교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리 존재론적 가짜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믿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7번에 가서는 그래놨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가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고, 17번에 가서는 성부께서 주님이시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19번에 가서는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 다음에 26번에는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세 분이 함께 따로따로 동등하는데
그런데 27번에 가서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곳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삼위일체라 이 말은 몸이 하나 있는데 이유가 셋이다. 그러니까 몸 하나에 생명, 아버지의 위, 아버지 인격, 아버지 인격이 있고 삼위, 아버지 인격, 아들의 위, 아들의 인격, 성령의 위, 성령의 인격, 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속에, 이 아버지 한 사람 속에, 일체란 말은 일체니까 한 사람 속에, 한 형체 속에, 한 형체 속에 세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전제로적 삼일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분배해서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할 때에는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분 하나님이 그로서 당신의 일하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로서 당신을 말씀 표현하실 때에 그가 오늘 전제로적 삼위일체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자체로 존재한다. 7번에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 그렇게 보면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하나인 여호와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면 그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이.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들이면서 그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시더라. 장차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을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사함을 예수를 그로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를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그로해야 된다. 그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로 일하심에 대해서 비밀이 말하지 않고 다 성경에 기록이 났단 말입니다. 여기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고 이제 16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보세요. 비밀이지 말하지 않아. 비밀로 그냥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 태초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때 계획하신 것을 성경은 자세히 그 사실을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만 보면은 이게 사실 쉽게 알게 될 텐데 이 놀랍게도 이 비밀이 말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버렸어요. 봉함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봉함되어 버렸어요. 그럼 무엇이 어떻게 봉함됐느냐? 요 존재론적 아타나시스의
존재로서 나타나실 존재로서 삼위일체가 이걸 봉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세 분이 계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말씀이 봉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 분 계신데 세 분 하나님만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별이 되고 우리가 영생 얻어서 예수라는 말씀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목공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영생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계시다고 믿어야 이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인 것을 잘 모르고 그 말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런데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하실 일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봉함에 놔버렸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영원히 봉함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빨리 항리하고 마지막 때 지식이 최고로 더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봉함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 되면 봉함된 말씀이 이제 열리게 된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국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항리하며 지식이 최고로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별이 누구냐? 이 사람이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어 버렸는데 다니엘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예수가 광명한 새벽별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별을 주어서 예수 되게 하는 거라고 오늘 이제 계시록 2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된 사람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새벽별, 강명한 새벽별이 예수고, 예수를 주어서 믿는 자들로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 그 아버지를 그대로 표현해내고 나타내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은 비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경이 다 기록해 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봉함을 해버렸던, 봉함을. 오늘 얼마나 이게 완전히 봉함되어 버렸느니,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이하에 보면은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럼 아버지 보좌에 책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사람으로 예수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얻는 이 말씀이 7인으로 봉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봉함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이 예수 낸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 제목이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성경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신약이나 구약에 몇 군데에 이제 보면서 하나님은 아주 한 분이다. 한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직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처음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으로 계신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으로 계신다. 그 나중으로 계신 분이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겠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이라 할 때는 이 아버지가 그로 아들 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끝내는 기독교. 이래서 그냥 한 분 하나님만 소개하시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렇게만.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거기는 그냥 하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이사야 44장 6절에 가서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실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분이 이 일하지 않으려면 그냥 나밖에 신이 없다. 나만 섬겨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한단 말이죠. 당신이 처음이고 당신이 바로 누구냐?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하고 그니라. 내가 하고 그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서 일하신 분도 여호와 아버지요, 나중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마지막에 일하신 분도
예수 여호와인데 크다. 여호와인데 크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그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그냐,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한 사람 속에 비로소 이제 뭘 입으니까, 육체를 입으니까 예수라는 아들이 나온 것이고, 예수가 그가 된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구약에 처음이요가 태초입니다. 처음이요, 이분 여호와고, 나중이요 마지막이다. 마지막에 아들로 일하신 분도 곧 여호와다. 여호와인데 그로서 여호와다. 그래서 이 그로서 여호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당신 자신을 그로 소개하잖아요. 24절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성경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을 그냥 아들이면 아들, 아버지면 아버지라 한 데도 있지만은 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당신에 대해서 그로 엄청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12절까지인가 밖에 없는데 무려 하나님 예수를 소개할 때 30번이나 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한일서 3장이나 에베소 1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엄청 많게 예수를 그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라고 합니다. 예수가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이야기를 하면은 그로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왜 자꾸 예수님이 당신에서 이렇게 그라고 말하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예수님 당신을 그라고 그러잖아요. 그로 알지 않냐면. 오늘 이사야 41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만대전에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다.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만대전에 이 일을 명령했느냐, 나 여호와다. 태초에도 나요, 앞으로 있을 자도 그가 곧 나다.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다. 처음에 계신 그분도 여호와의 마지막에 아들로 오신 그분도 처음이야 마지막. 더 이상 예수 말고 다른 아들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야 마지막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갖다가 아들이 아버지가 처음이야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가 낳은 존재가 아들인데, 아들이신 예수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여기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지 주 아버지가 가라사대 그걸 안 했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 거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가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할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아들인데, 예수는 사람이면서도 또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를 입은 예수 한 사람, 한 예수 안에서 육체를 입은 예수는 아들이고 그 이제 속에 영체를 계시는 그분은 아버지람. 예수 하나 안에서 이제 아버지 아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태초부터서 아버지 아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이 마리아가 나올 때 육체가 생기니까 그때에 비로소 아들의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생겨났으면 아버지가 낳은 것이고, 낳은 것이면은 아버지가 낳아서 창조를 한 것이죠.
창조를 한 것인데 존재로서 삼위일체 8번에 가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다면은 예수가 사람인데 창조되지 않고 영원부터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당터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태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으로 계셨지만은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로 계신다. 가인 태초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려. 그것이 이사야 4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얻는데 그를 얻는다. 그래서 성경 어디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한 분이다. 또 하나님이 또 우리라는 또 복수도 사용하시고 성경이 한 4군데 복수라고 구약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소개할 때 너희가 날 거루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불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일하심을 하라. 어떤 그로 일하심을 할 것이냐.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아들이 되고 또 아들들이 된 그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거 창세 전부터 처음에 이 일을 계획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있었느냐. 하나님 속 아버지 속에 아버지 계획으로 지혜로 있는 거예요. 계획. 그럼 자기가 일을 나오면 다 이제 알잖아요. 사람이 얘기 나올 때에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아들 낳으리라 이때 생각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생명이 어디 밖에 있다고 왔습니까? 그 사람 속에서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리라 이 생각할 때 그 생명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었습니다. 생명이니까 그 있는 생명을 갖다가 이제 그 아내에게 줘서 나오는 것이지 오직 없는 생명을 새로 만들었다가 아들 낳은 게 아니란 말.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너희는 내 가까이 나와서 이 말을 들으라. 그 말할 때 내가 바로 거기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따로 계셨다. 오늘 존재로서 삼위일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을 얻는 길을 엄청난 이 마귀의 교리로 이게 어마어마한 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센지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교회가 온 세계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뭐가 교회냐?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놨습니다. 교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강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은 교회란 것은 이제 전부 예수가 생명 줘서 예수가 사람의 뿌리 생명이 되시고 예수의 생명이 된 사람들이 또 예수의 생명을 내놓으니까 예수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자손들을 갖다 전부 다 뭘로 통일하느냐 별로. 그래서 예수 강명한 새벽별 우리도 강명한 새벽별 별로 다 통일해요. 그 별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가 별이다 하니까 또 문자적으로요 하늘에 저 별을 갖다가 저 별이라고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문자적으로 보면은 별이라고 할 때는 저 별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아버지 것을 다 내가 얻어서 아들은 아버지 것 다 얻어서 내 것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요. 아버지 걸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에
1%라도 적게 주지 않습니까? 아주 똑같이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나. 그래서 성경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잖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아들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너희는 신명기 18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교회란 것이 예수가 사람은 예수를 담는 그릇인데 예수를 안 담고 마귀를 담아갖고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안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무리 십자가를 달고 예수 해도 그 사람은 마귀 아들이지. 그러니까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주여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는 예수가 생명을 줘서 예수 되는데 자기 생명 줘놓고 모른다 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거는 웃기지 못할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란 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여기서 예수인데도 예수라고 딱 하지 않고 그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그로. 왜 하나님이 그로 아들을 얻으시고 또 아들들 얻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란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계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오늘 천주교나 개신교 어디를 가봐도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들 된다. 예수 때하라. 예수들이다. 이렇게 시원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복음의 끝이 올 것을 아셨어요. 복음의 끝이 오고 이제 영원한 복음이 나와서 아주 예수들이 나와서 다시는 복음이 망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이 나올 것을 하셨는데 그 복음을 누가 내놓느냐?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교리를 내놓는 것이고 그 교리들을 믿으면 믿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이미 비밀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짝을 맞춰서 믿게 되면 우리가 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로서 우리도 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지 혼자서 지가 아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는 당신을 소개할 때 그러하라. 그러라 그 말은 뭔 말인 거니? 하나님 한 번 주고 나는 영원부터 오늘 존재론적 삼일체 말한 아버지 곁에 있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그 아들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주님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다 했죠. 유대인들이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처음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할 때 나는 그 처음인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난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몰라. 그래서 27절에 그러잖아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은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이지만은.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주님은 아주 상세하게 당신을 그 말씀에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아버지를 알았다 해놓고는 그 아버지를 또 그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로서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럼 여기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아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영원부터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 계셨고 그 계신 중에서 아버지는 항상 아주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왜 아버지가 계시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가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는 영체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영체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체로만 계시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으니까 그냥 한 영으로 만들어 놓지 천사들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체로만 계시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당신을 아들이지만은 초림하신 예수는 순수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복합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복합된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당신을 보고 누구를 알아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봤느니라. 그런데 이제 예수로만 끝나버리면은 예수 아버지가 그 예수로만 끝나려고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합된 아들로 있으면은 아버지 아들이 하나 속에서 뭐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밖에. 예수 밖에 아들이 어디가 있고 아버지 밖에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로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줬던 예수를 누구한테 주느냐?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뭘 만드냐? 그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음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하리시로다. 여기서 초림하신 예수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한테 뭐가 붙습니까? 그리스도한테 그가 붙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한테 그가 붙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그라 하는 거예요. 그가 악노릇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악노릇 한다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 된 사람들이 악노릇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기 그라고 말해요. 그러면요, 원래 믿는 사람을 그라고 했을 때는, 믿는 사람을 그라고 성경이 말씀했을 때는 예수가 그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아닌 예수가 그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라, 초림하신 원조 예수가 그라 할 때는 그분은 아버지도 돼요. 자기가 아버지라고 소개하잖아요. 요한 8장 27절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값을 주으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값을 주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25절 너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말하였는 자다.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는 아들로서 아들이지만 또 크고 또 아버지예요. 하나 안에서.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가 된 우리요. 그 그리스도는 순수한 아들이에요. 요 예수를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이신 예수를 말미암아 그가 된 그 그리스도는 순수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돼도 우리는 내가 아버지다 그런 말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아들이 순수하게 아들이신 예수가 오셨거든요. 아들인 예수가.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근데 생명은 같아요. 아버지의 그러니까 원조 일이 아버지와 우리 생명은 약간 구별이 있죠. 어떻게 구별했느냐? 일이 아버지는 신의 생명만 있었어요. 신의 생명? 일이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는 그물 안에 번채시나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사람이신 예수와 신성인 아버지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인성과 예수 안에서 사람의 생명 인성과 아버지의 생명 신성이 연합해요. 연합해서 한 영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6절인가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영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주의 영과 하나가 된 것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요 사람의 영과 주의 영이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신성과 그 신성 여호와 신성으로 사람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시니까 사람이신 그 하나 안에서 육체의 생명 그 사람의 생명 인성과 하나 된 생명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구를 주냐?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는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 하나님이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 영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이냐? 신성 자체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었는데 신성과 인성이 합한 영을 사람에게 줬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주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은 신성과 인성이 합해진 영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합해진 영. 신성과 인성이 합해진 영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순수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의 영이 본래는 없어요. 신성만 있어요. 근데 만일 아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되시고 예수가 된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거 성경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에 보니까 자꾸 그러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에서 보면은 이제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누구라는 거요? 우리가 그라는 거요. 우리를 알면 뭘 알아? 그를 알아라. 우리가 그를 알면 우리를 모르니까 그를 모른다. 예, 우리가 근데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당신 말할 때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뭘 줬냐? 그이신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이신 예수가 주신 그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성인 아버지의 생명과 인성인 사람 생명, 예수의 생명이 하나 된 생명,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그 그리스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가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그러면요 그가 예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나타나요. 그가 나타나? 그가 바로 누구냐? 그가 바로 초림하신 예수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으로 나타나서 영에 오셔서 어디까지 몸에까지 완전히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버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고린도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에 나타나시면 돼. 그것이요 골로새 3장 3절 1절부터서 4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이에 것을 찾으라. 이에 것만 생각 딴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우리 생명들 안으로 들어와야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얘기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게 하나의 복음이다 말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아들이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이야기해서 이제 이사야 48장 16절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48장 16절에 오늘 이제 여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와 그 신을 보내요. 예수와 그 신.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계신 그분이 나와 그 신을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와 그 신이 누굽니까? 나와 할 때 나는 예수예요. 예수요. 그럼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그 육체가 있었던 분이에요. 아버지는 영체로 계시고 육체 그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다른 부에서 오세요. 무엇으로? 신으로. 신은 성령으로 오신데 신으로 오세요. 왜 신으로 오신다겠냐? 형체가 있는 예수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가 안에 계시게 믿는 것이고 예수가 오실 때 뭐가 오시느냐? 그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나와 그 신을 예수와 그 신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신이 우리의 육체를 얻음으로 예수가 이이고 신이 와서 우리의 육체와 몸을 얻음으로 우리가 삼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이게 이제 예수 하나님께 그로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로 아들이 되신 분 천임하신 예수고, 그 예수가 다시 이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그로 되었던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들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라 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사야 48장 16절을 신약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자꾸 너무나 이게 쉽게 이해된 말씀을 자꾸 소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그랬죠?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그렇죠? 이사야 48장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그럼 내가는 예수고 아버지는 여호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다른 보혜사를 둬요. 다른 보혜사는 그 신이요. 그 신을 갖다 우리에게 보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는 예수고 아버지는 여호와고 또 다른 보혜사는 그 신이고 성령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과 예수가 그대로요. 성령이 그냥 예수가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인데 구별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별.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육체가 있었던 아들이었고, 성령은 육체가 없이 그냥 그 생명 영으로 오는 영이에요. 아들. 그 영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육체와 예수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가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얻으니까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삼위로 우리가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럼 아들 스스로 아버지가 버려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냈다. 예수만 보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신을 보냈다. 여기도 내가 예수, 아버지 여호와, 그 신, 보혜사 그 신을 보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 아들이 되면 그 사람 속에요 누가 있느냐?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내신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 사실을 예수를 든 사람은 알아요. 인자를 든 사람은 아는데 인자가 든 사람은 몰라요. 인자가 든 사람. 우리는 인자를 들어야 돼요. 인자를 들면 알아요. 인자가 이걸 가르쳐줘요. 난 이게 잘 믿어져요. 내가 인자를 들었거든요. 잘 믿어져요. 어쩜 이렇게 잘 믿어진가 몰라. 내가 너무 잘 믿어져가지고 그냥 좋아서 그냥 혼자 있으면 막 춤을 춰요.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서 계시고 또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다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절치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계명을 지키면 다 이제 어디까 몸에까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리고 사람 안에 계시잖아요. 사람 안에 누구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사람 안에 예수도 있고
사람 안에 성령도 계시고. 그래서 그 말이 이사야 48장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에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삼위일체로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요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아들이 되고 또 그로 많은 아들들을 얻는다는 것을 하시고 내가 그로서 아들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